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57장 성운론, 성인의 운이다 해가지고 성운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 되었네 선운 와서 천상재선 출세하니 삼지제갈 팔한신이 38청림 운기 받아 십성대왕 우리 성주. 이제 때가 되었네 신선의 운이 와서 천상의 여러 신선들이 세상에 나오니 삼지제갈 팔한신, 이거는 뭐 세 사람의 제갈공명 그런 뜻이 아니고 38을 이렇게 풀어놔 설명을 했습니다. 38목 운에 그 하나님이 그걸 오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들 또는 한신과 같은 대장군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38청림의 운기를 받아가지고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재주가 많은 사람, 한신과 같은 대장군의 사람들이 이제 무더기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대왕 우리 성주, 주인공 정도령이 되는 거죠. 그분이 또 양백성인이기도 합니다. 양백성인으로 나오시고 또 미륵세존이 되시고 삼신대왕이 되시고 또 삼풍도사가 됩니다. 그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세상에 출현을 해가지고 천주공사를 돌리는 거죠. 서기 동래 백호운에 청림도사 나오시고, 서기 선은 금입니다. 금기 동쪽으로 온다. 백호 자총용 우백호라 말이 있듯이 백호가 이게 금입니다. 금. 그래 금운이 오시는 거죠. 금운이 이제 궁궁얼널의 얼널인데 그 얼널이 오실 때는 항상 궁궁과 합의돼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운 정도령이 동쪽으로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금운 정도령이 모군에 해당되는 궁궁과 합의돼가 오시기 때문에 청림 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군과 금운, 궁궁과 얼널이 합의되면은 청림 도사 정도령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목토 재생 정성으로, 목토가 궁궁을 오신 하나님이 일찍 오셨죠. 그분이 다시 걸음 나가지고 정도령이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 오시는 분이 얼널인데 그분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셔가지고 합의돼 가지고 마지막에 주인공으로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더 거듭 나가지고 더 힘이 세져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겁니다. 혈류 도중 우리 성사. 피가, 하나님의 피가 계속 전해져 가지고 정도령도 당군의 자손이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피가 계속 흘러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 오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스러운 거룩한 스승님이시다. 정도령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룡이 정도령이죠. 풀어서 분석하자면 걔는 궁궁이 되고 용은 얼널이 됩니다. 모군이 되고 금운이 되는 겁니다. 합의되면 계룡으로서 정도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오시는 분은 얼널이 용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3월이 인묘 진입니다. 진은 용이죠. 그래서 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주장이 돼가지고 그 속에 개가 되는 궁궁이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진천강. 진은 이게 진괴가 또 동물로는 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강은 북두칠성이니까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정도령이 북두칠성의 기운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삼벽진인 나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뜻이 되기도 하죠. 요 벽자는 풀을 벽자인데 임금 왕자와 흰백자와 돌석자가 되는 겁니다. 백석은 계룡백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석은 곧 소사를 의미하는 거죠. 소사를 의미하는데 왕은 영적인 왕입니다. 그분이. 정도령은 마지막에 오실 땐 정시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개간누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진이 돼서 나오시고, 또 금구 목토 상궁리로. 금구가 얼널입니다. 정도령 얼널인데 목토가 궁궁으로서 하나님이죠. 그래서 금운과 목토가 합의된 금구 목토, 금구는 비둘기입니다. 이건 토끼고 합의된 분이 정도령인데, 상궁은 궁궁이죠. 궁궁은 하나님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있는 그런 이치다. 그리고 금구목토는 다시 말하면 궁궁얼러를 말한 것이고 결국은 정도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앞장과 지금 이 장은 전부 다 정도령을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38지목 선운바다 사록징파 4월천에 동방일인 출세하고 38은 목이잖아요. 동방인에서 목입니다. 이번에 이런 기운과 도를 가지고 선운이 신선이 운이 들어오는 거죠. 신선이 동양에서는 신선이라고 하지만 요새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록징파가 4월입니다. 4월을 이렇게 다시 또 사록징파로 한 거죠. 4월천, 천은 하나님. 하나님이 4월로 오신 겁니다. 4월은 인묘진사죠. 인묘진사. 인이 정월이고 묘가 2월이고 3월이 진월이고 이제 진묘진사가 4가 음력으로 4월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댐사자로가 4월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궁궁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분이 동방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출세를 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4월천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먼저 나오시고 소사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늘 역사를 하는데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소목다적입니다. 많은 나무가 쌓여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바치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사 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박태선 장로님이 소사에서 전도관을 세워가지고 천지 역사를 했는데 공칭 150만 신도가 모였다.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관, 여기서 전도관, 저는 전도관 신앙을 한 사람은 아니고 박태선 장로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지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전도관이라는 말은 전도, 도를 전한다. 관은 집관자, 도를 전하는 집이다. 그럼 도는 무슨 도를 전하느냐? 유도 같지만은 유도도 아니고 불도 같지만은 불도도 아니고 선도 같으나 선도도 아니다. 그럼 무슨 도냐? 유불선 합일의 도가 그 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전도관에 도를 누구한테 전하느냐? 그 150만 신도들한테 다 전하느냐? 150만 되는 그때 믿은 사람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 나머지 150만 신도들 중에 딱 한 사람한테 거기 도가 전해지지 다른 사람한테는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만큼의 기국과 닦은 바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목이 더구나야. 시장목은 이제 글자를 만들다 보니 장자가 들어갔지만은 이 목을 왼쪽에 갖다 놓으면은 이 감시자가 됩니다. 이 감나무,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로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죠. 개감유력에서는 감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감람나무가 덕운을 해가지고 그래서 박태선 장로님이 감람나무를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감람나무로 칭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백면청사 흑비장군 지평안찰 인심화로 선악판단 심중 선악판단하니 호리불자 언이할까 감노여우 보혜대사. 백면철 얼굴이 희다. 얼굴이 흰 천사. 코가 코비자죠. 코가 검은 장군이다. 이건 또 상징적으로 선한 거예요. 백면청사는 궁궁. 흑비장군은 얼른. 그래. 궁궁얼얼이다. 궁궁얼얼. 이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얼굴이 흰 천사에도 코가 또 흰 장군 또 뭐냐? 코가 또 검은 건 뭐냐? 자꾸 이렇게 혼돈 오게끔 이게 비결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금방 보고 알 수 없게 써놓은 겁니다. 궁궁얼얼. 또 보면은 이 비가 코가 오행으로서는 검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장군은 뭐냐? 장군은 적을 죽이는 게 장군입니다. 우두머리죠. 병사들 중에. 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마귀를 죽이는 장군이죠. 그리고 얼얼이 백명천사 흑비장군은
정도령으로서 마귀를 소탕을 해가지고 마귀가 없는 세상, 마귀가 없어지면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령이 지평안찰, 이건 저울이죠. 저울을 잡아가지고 평평하게 하듯이 이 안찰을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다 화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심중의 판단을 하는데, 심중의 선악을 판단하는데, 호리불차,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무슨 마음을 먹고 있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다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령이 되는 거죠. 감노, 여우, 보혜대사. 보혜대사가 정도령을 가리키는 거죠. 보혜대사. 비와 같이, 비가 내리는 같이 감노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감노를 못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노는 그 마귀를 죽이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마귀를 죽여야지 죽음의 세상에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정도령은 감노를 내리신 분이다. 정도령이 그렇게 해서 날아와서 내성, 병력, 정심선에 내성이 치고 내성과 병력이 치고 번갯불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이 보랏빛 노을, 그 다음에 누르는 안개가 이 불이 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서 구세주가 강림한다. 38수정 제10명이 각솔신병 청합하야. 38 이제 모군에 있는 그 기운을 받아가 있는 그런 모든 신명들이 신의 그 병사들을 전부 다 이끌고 합해가지고 몰고 와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유도가 다시 이제 바르게 되고 선불유, 유불선을 하나로 합친 그런 그런 도가 이제 38의 모군의 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유도 선비처럼 모든 행동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선비같이 아주 이제 바르게 되는 그러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유학이나 유도라는 것이 이시조선 후반으로 오면서 타락이 되어버렸잖아요. 본래의 정신은 없어지고 출세의 수단으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바르게 되어버린다. 유도나 불도나 선도나 전부 다 기본 바탕이 이제 마음이잖아요. 참된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밀어붙이는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다시 돼가지고 나온다. 천하문명 시어간, 천하문명은 간방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간방에 있는 거죠. 개감유력에는 시종간야 소사지. 간이라 그런 것은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막 끝맺음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처음과 끝을 전부 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소사에서 천지 역사가 처음 모군에 의해 가지고 박태선 장로님의 소사에서 천지 역사를 했지만은 끝맺음도 소사에서 하는 거예요. 검은 정도령, 마지막 주인공 정도령이 와가지고 소사에서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힐소자죠? 돌석자. 작은 돌이지만은 작은 돌도 돌이니까 백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백석이란 말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의동방 호남으로, 우리 동방 예의지국 호남으로, 이 호남이 어떤 전라남북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육적으로 보는 거고, 남쪽 조선의 경기 지방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인왕사유 전라도를,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인왕사유는 밭전자 해가지고 십자를 그렇게 묘현하는 거죠. 십자의 중심에 십성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는 유는 모서리 부분이잖아요. 모서리를 막 허물어 가지고 십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중앙에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해 신명들이 둘러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다만 확실한 거는 전라도는 지역적으로 전라남북도가 아니다 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정산 선생 계열에서는 이걸 자꾸 지명으로 얘기합니다. 강정산 선생이 전라도 고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통 천지 무형외. 도통은 천지의 그 형태 밖에까지도 다 통한다. 도통하면 천지에 전혀 걸림이 없기 때문에 천지에 뭐 끝이 있는지 없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3인 1석 탈급일세. 3인 1석은 닦을 숫자를 파자한 거죠.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닦을 숫자. 제대로 다 닦으면은 탈급, 영생 한다, 이거죠.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다. 신선으로 거듭난다. 그럼 닦는다는 건 뭐, 구체적으로 뭐냐? 닦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도한다 해가지고 닦을 숫자를 쓰는데, 닦는 거는 우리 인간 속에는 주체의식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죽이는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게 닦을 숫자예요. 그런데 이 닦으려고 하면 그 마귀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나를 못 죽이기 때문에 마귀 나를 못 죽이기 때문에 감노현을 받아가지고 감노현을 정도령이 내려주잖아요. 감노현은 마귀를 죽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감노현을 받아가지고 그 마귀를 죽임으로써 마침내는 영생을 할 수 있다. 불로 불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이 된다. 천문술수 종합정고. 천문술수는 어디를 따라서 나오는고? 그러니 뭐 이제 천문술수는 정도령은 뭐 정말 우리가 사람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도수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디서 나오는가? 황방두 출몰시라. 황방은 세상의 황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황자를 쓴 게 아닙니다. 황방이니까 여기 보면은 밭전자가 들어가 있죠. 중앙에. 위에 띠부리고 밑에 띠면은 밭전자 있고 밭전자 속에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는 하나님이고 밭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 이제 두 분은 뭐 별의 28수 가운데서 두 성이 있는데 뭐 북두 칠성을 가리키는데 북두 칠성의 기운을 가지고 오신 분이 나타날 때다. 일심화합 시비진인. 그분은 다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화. 화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그런 화합, 화목 그런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은 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는 정도령 하나님, 미륵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강정선 선생의 중화경을 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이 그 도의 체가 되면은 화는 도의 용이 되는 겁니다. 용. 중심은 중이지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화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탈이 날 일이 없죠. 천하만사를 응화선이라고 해가지고 화를 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비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오신 진리는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뭐 천상 옥경 간다, 뭐 어디 극락 간다, 죽어서 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천당, 살아서 극락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교에서는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극락 간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음해화가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진리인데, 그래서 그분이 소위 말하는 강정선 선생이 말하는 문왕도수에 걸리는 겁니다. 문왕도수는 7년 옥고를 치르는 곳에 돼 있죠. 그래서 7년 옥고를 치르게 돼 있는 겁니다. 정도령이. 물론 목은 오신 분도 옥고를 치르게 되죠.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글자 해석밖에 안 되는 거죠. 말복 합일 진이라. 마지막에는 전부 다 합해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회도 하나, 국가도 하나, 지구촌이 전부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또 종교도 물론 유불선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방도군자 수도이나 도를 찾는 군자들, 수도하는 사람들아, 지계룡만 찾단 말인가? 한심하다 세상사여. 땅에 했던 계룡만 찾단 말인가? 이 계룡이라고 해가지고 공주 계룡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계룡을 찾으면 안 되고 천계룡을 찾아야 돼요. 천계룡. 도적인, 영적인 그런 계룡을 찾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참 지계룡을 찾으니까 한심하죠. 한심하다 세상사여. 사말생초 자시로다.
지금은 죽음의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 처음 시작되는 이때다. 지금 바로 이때가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이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 열리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지금 시기이죠. 양내 음태 선언에는 양도가 옵니다. 음도가 물러가고, 음도가 물러간다는 건 요거 마귀의 도가, 마귀의 운이 이제 물러가고,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가, 미륵부처님의 도가 이제 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선의 운이 오는 거죠. 그때는 백보자의 심판이라. 성경에도 백보자의 심판이 나오죠. 그럼 백보자는 뭐냐? 백보자의 마귀이신 하나님이 좌정을 하시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과 백보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백보자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는 바로 금구와가 금비둘기 하듯이 궁궁얼러의 얼러입니다.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 그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궁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궁궁얼러이 합의된 그 백보자가 심판하는 겁니다. 천지개벌 주인공이죠, 그분이.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죠. 비례물시 비례물청 행주자와 단정하소. 요거는 사물이라고 해가지고 논어 아는 편에 나옵니다.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또 더 있습니다.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또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이게 사물이라 해가지고 네 가지 하지 말 것을 논어 안연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주자와 단정하소. 길로 오가거나 머물러 있을 때나 앉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항상 단정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도 닦는 사람이죠. 뭐 이름만 달달 외워가지고 말 잘하고 글 잘한다고 해가지고 도인이 아닌 겁니다. 성현 예언 명시하라. 역천자는 망하리라. 옛날에 성인들이 그 예언 말씀을 밝게 보여라. 역천자는 망하리라. 음양목전 계수변에 탈퇴관가 21초. 애호자는 망하나니 말세군자 명심하소. 음양목전, 요 전자 밑에 목자를 쓰는 과, 연내과자죠. 과일 할 때. 음양과. 그 다음에 계수변. 계는 여기 12지지로 말하면 유입니다. 유.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죠. 유에다가 왼편에 삼수변을 하면 술주자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탈퇴관과. 이 집가자에서 위에 간머리를 떼버리면은 돼지시가 됩니다. 돼지시. 21초는 풀이죠, 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색을 밝히고 술,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는 자는 망한다. 수도하고 돌을 닦는다 하는 사람들은 색을 밝히거나 술 마시고 뭐 술고기 좋아하고 담배 피우면 그건 도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도 닦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 되면 그건 도 닦는 사람이 아니다. 망한다. 말세군자 명심하시오. 무물불식 과거사요. 식불식에 레온사라. 과거에는 먹지 못할 것은 없다. 뭐 있는데도 닥친 대로 먹었다. 그 말이고, 앞으로 올 때는 먹고 먹는 것, 못 먹는 것이 갈라져 있다. 뭐냐면 먹는 거는 감노회를 먹어야 되고, 감노회를 먹는 것과 감노회를 못 먹는 것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감노회 먹는 사람은 수명을 연장해가 계속 살고, 감노회 못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수명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앞으로 올 운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노회를 받아야 된다. 감노회를 받으려면 정도령을 만나야 된다. 정도령을 만나서 정도령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감노회를 받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제대로 감노회를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종귀자는 부술 수하. 귀신을 따르는 자는 부술 수하. 요거는 멸자를 파자한 겁니다. 이 술자에다가
여기 삼수변 더하고 속에 불화자를 더하면 멸자가 되는 거죠. 진역자, 참된 진리라든지 진인에 거역하는 자는 화천리라. 화천리는 종자입니다. 종작할 때 종자. 그러기에 귀신을 따르는 자, 진리를 거역하는 자, 진리를 거역하는 자는 멸종이 된다, 앞으로. 종자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완전히. 송구영신 차시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이 시대다. 이게 이제 양내 음퇴가 되는 것이고, 이게 계백이 되는 겁니다. 강정선 선생은 구천지가 없어지고 신천지가 도래하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같은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 구천지는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묵은 하늘이 바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공사만 하고, 신천지의 새 하늘은 사람 살리는 공사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은 사람 살리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한 만물이 홀변화,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변하고 계속 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 딱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천정세월, 하늘은 세월을 타고 사람은 그 수명을 더하게 된다. 그 수명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춘만, 경곤, 복만가에 원덕삼산 불로초와 배헌고당 학발치네. 그리고 봄이 경곤, 천지에 가득하고 봄기운이 집에는 복이 넘쳐난다. 원하건대 삼신산에 불로초를, 삼신산은 삼일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삼일째 하나님이 정도령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정도령이 내려지는 불로초 감노해인, 감노를 내가 얻어다가 배헌고당, 높은 마루에 계시는 이 머리 허연 그 어버이 부모님께 절하면서 바친다. 이 불로초를 드려야지, 감노회를 드려야지 감노회를 먹고 부친도 오래 살 거 아닙니까? 당상 부모, 그렇게 되면 당상의 마루 위에 계시는 부모님이 이제 천년의 수명을 누린다. 설하의 자손은 만세토록 번영을 누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입춘대길 전했으나 건양다경 모르리라. 우리 입춘이 되면 입춘첩이라고 해가지고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거 써붙이잖아요. 집마다. 그런 붙이는 사람이 요새도 아직까지 많은데, 입춘대길을 들립자가 아니고 세월립자입니다. 요거는 추는 3인의 날일자죠. 요건 해니까. 세 분이, 정도령 세 분으로 오세요. 마지막 오신 분이 얼떨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궁궁으로 먼저 하나님이 오시고, 궁궁에 해당되시는 분이 일남일녀를 찾습니다. 성경의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는데, 여자분은 먼저 찾고, 마지막에 얼떨이 되시는 분, 영적인 아들이 되죠.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죠. 찾아가지고, 하나로 합이 되어가지고, 얼떨 속에 자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입춘이, 춘자의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 봄과 같은 그런 따뜻한 그런 기운이 감돌고, 천지에 감돌고, 사람 마음도 전부 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버리고, 그게 천당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량기죠. 대길이죠. 건양다경, 양도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도가 딱 바로 세워지니까 좀 경사스럽다. 그게 입춘대길 건양다경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악하위선, 악이 변해가지고 선이 되고, 그런 날에는 천수대명 입춘일세. 하늘로부터 큰 대명을 받아가지고 이 봄과 같은 삼인일 세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낮같이 밝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천당을 만들어밀세. 노소남녀 상하 계급 유무식을 막론하고,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또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이런 걸 다 막론하고, 생명로의 희소식을 불언천리 전하올게.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오도록 그런 희소식을 천리를 멀지 않고 전한다.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을 알게 됐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를 해야지 그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10사람한테 전하고, 그 다음에 10사람이 100사람한테 전하고, 100사람이 1000사람한테 전하고, 1000사람이 10,000사람한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하민을 다 전하면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된다. 조울시구 시방성지 거수두족 천호만세. 좋구나. 조울시구 시방선제 온 세계가 이긴 곳이 된다. 온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런 곳이 돼가지고 마귀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세상이 돼버린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제 손가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 만세를 부른다. 그런 의미가 되죠. 네. 이상으로서 성원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초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